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온 우리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또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에 쓰일 예산을 아버지 공동의회로 가져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풍족함을 저희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명심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네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알랑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내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가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동산 하늘
주의 소리로 수고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 주의 소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니라. 신비름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빈자리 영원히 영원하소서. 아멘. 새해 또 예산 편성을 위해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뜻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실하신 그의 사랑 예수만 믿으시라. 우리를 인도하고 속잡아 주시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이 그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네. 주는 방송 내 구원자, 주는 방송 요동치리라.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우리 소리라. 주님과 종의 주님과 종요동치라니.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우리의 소리라. 기쁨을 선포할 때 함께하네. 불빛이 날 때 항상 함께
빛난 성령 넘지 않겠네. 영광과 찬송의 주님께 그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존재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드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절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5일, 6일이죠. 월하는 재건교회 목회자들을 신앙으로 초대하여서 레이기 전문 교수님을 불러 복음의 핵심인 레이기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앞서 5일 오전에는 메가스터디와 회장과 관계자들이 신학원으로 와서 매년 3천만 원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해가식을 가졌습니다. 이 강좌는 50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 참석하셨는데 이 실면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김병태 강목사님, 김익연 집사님, 조혜수 성도님 후원해 주시고 또 먼곳까지 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박미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세 가족인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죠. 이번에 동구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수인데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사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떡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김익연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잘 모르는 분일 겁니다. 지사님을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하고 이분이 고모님을 전도하셨는데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서울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별세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시절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랫동안 금요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김성규 집사님 모친 어머니 되시는 박두금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부인 되신 하성분 집사님이시죠. 시어머니 간호와 본을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가정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탄절 앞에, 성탄절 뒤에 이제 주가 없기 때문에 성탄절 주일로 올해가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는 감사로 교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수고를 거쳐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생명의 빛 대신 최선을 다해 주신 목사님과 강도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가 있습니다. 김치를 추운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권사님과 함께한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들도 계시고요.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늘 변함없이 방송 사역으로 이 1년 동안 한 주 정도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52주를 변함없이 사역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강당 곳곳의 식당 봉사, 사람을 세우는 사역, 재정, 회개, 예배 섬기는 일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기도로 차로 나오셔서 중보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사랑으로 성도의 발이 되어주시는 분들, 이외에도 금명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22년은 2주 남기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삶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 화요일에 저는 천안 목천에 있었습니다. 계속된 레이기 특강을 밤까지 듣고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일어나 보니 눈이 내리고 있고 소복이 쌓였습니다. 저는 첫눈을 올해 본 것이죠. 부럽죠. 첫눈이 쌓이고 몇 년 만에 쌓인 눈을 밟아본 듯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식사하고 나서 숙소에 앉아서 창가에 레이 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동쪽에 구름 사이로 태양이 떠올라서 구름 사이에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고 새하얀 눈은 태양빛을 받아서 영롱한 보석처럼 내리고 있었고 들판의 하얀 눈빛은 햇빛을 받아 보는 이로 마음에 평화와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차디찬 얼음 같은 마음도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은 밖을 내다보지 않고 둘러 앉아서 일상적인 대화가 조금 떠들썩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목사님들 좀 조용히 하세요. 시적 감흥이 올라오는데 목사님들의 말들이 그 언어를 날려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뭘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신변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봄날 연두색의 푸르름이 대지를 덮고 봄을 알리는 꽃들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는데 거기에다 봄날에 따스한 햇빛이 내리치고 쬐이고 봄날은 봄날답지 않게 하늘이 너무나 청명한데 한 청년이 공원의 빈 의자에 앉아 한참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씨 정말 더럽게 좋네. 여러분, 이상하 시인은 일제 일본 강점시대 이런 시를 썼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현대 조국은 나라의 주권은 빼앗기지 않았지만은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삶의 무게와
그 마음이 아무리 좋은 날씨와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들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현대인들의 정서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시대가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고 전도서를 본문을 통해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장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우리들이 수고를 통하여 이룩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정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번뇌와 근심이 마음을 짓누른다. 슬픔으로 탄식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던 이 잠언서에 비교해 보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지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빛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지혜가 죄의 결핍과 죽음의 그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못받고 있고, 그래서 지혜는 오히려 인간의 근심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 전도자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생을 소유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서 3장 11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었습니다. 바람같이 휙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아침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 속에서, 이 뜻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심으셨고, 이것이 충족되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원한 큰 일을,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충족시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원한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생명의 상징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의 지배를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와 그 영향력에서 주님의 생명이 어루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여신 것이죠.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성품인 거룩과 영광, 그리고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히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 교회는 구가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충분히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오라고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의 전도자가 전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6장을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셨지만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부요를 추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 가운데 추구하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모든 수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릴 때의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힘이었죠. 고대 시대는 더했겠죠.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가진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수를 복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생각해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이 자기 수고를 통해 행복을 누리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큐티 자로집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써놓았는데요. 인간의 탐욕, 욕망은 끝이 없어서 결코 채울 수 없기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고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없는 욕망을 위한 헛된 수고를 멈추라고 조언하고 있고 결코 헛되지 않을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토대로 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풍년이 와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로 다 차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먹고 즐기고 풍요를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부자의 목숨을 취한다면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도서 지혜자의 진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디다 밑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동그라미를 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지적인 요소 IQ가 높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이룩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서 어차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을 누리고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인생과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지점까지 오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셨다. 그리고 선물이다. 라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음치죠. 그런데 찬양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경민 씨가 이제 이 장한이라고 하는 이분의 인생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곡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가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눈물 나는 것이 없는 것이, 눈물 나는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억울함과 눈물 나는 일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숨과 탄식이 있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행복한 삶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오라고 찬양합니다. 인간의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저의 결핍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축적하여 움켜쥐는 것이 행복이라고 진화론자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부리고 군림하면서 복종하게 하고 돈의 힘으로 구신거리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군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불행하고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학습과 자기 고집과 경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헛된 것임을 수없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참고 나누며 주 뜻대로 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나의 것은 없으며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인생을 바꿀 때 고난과 탄식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청지기로 사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의 비밀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연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12장 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면을 보시면 사람인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태어나서 이제 원숭이의 부모가 없이 부모가 죽었다면 그 원숭이를 만약에 사람이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분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기적이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문명사회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숙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반성경적 문화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시대를 거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위에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은요, 네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이제 이 균형을 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토대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영성도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적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지식이 많겠지만은 이 지식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인데요. 사회적 관계.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하이고, 여러분, 이게 호모들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요, 가서 보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식사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스마트폰을 좀 제발 내려놓아라. 그리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해야 만족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보았지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굴곡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곁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처음부터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그러면 또 직장, 또 여러분 사업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영원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롱한 선함의 빛이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끼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지붕에 해당되는데 지붕이 있어야 비와 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집 안을 따뜻한 체온으로 혹은 너무 더우면 서늘함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있는 영성의 중요성입니다.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 사람의 영성 균형을 잃고
치우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우리는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적 철학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균형 있게 잘 성장해 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많은 풍파 속에서 혼자 벌어진다면 이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이 연합 속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거룩과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연합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연합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여러분 사람을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몸 안에 수많은 기관들과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는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주님의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종이를 보시면 물에 젖거나 불에 타거나 금방 허물어지고 금방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백지로 붙어 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사탄을 해서 풍지박산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몸에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과 코와 입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장기들, 심장과 폐와 위도, 창자도 콩밥도 이 하나하나가 없어진다면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고 장기입니까? 지체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세금부산 교인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여 지체로 존재하며 은사적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함이 공급되어 세상에 죄의 괴빛 가운데 허덕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주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KBS 이제 차를 탈 때 KBS 제1라디오를 주로 듣는 편인데 거기에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분짜리 정도 프로그램인데요. 방영된 최근에 이제 정여울 씨가 루이스의 책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 정여울 씨는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와서 파편 난 것들을 치우고 차를 그 도로에 다른 차들이 소통하도록 채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사고이면 사람이 죽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도로를 정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차 안에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분은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진 차 안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 경찰들에게 나 지금 여기 살아 있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당한 사고, 끔찍한 고통,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목소리에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저 교통경찰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 극도의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가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당시 그 마음에 품은 감정을 고스란히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 감정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이고 그리고 자신이 붙어야 하고 자기의 근속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찮다, 그저 살아남은 것으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와서 이런 겉의 이야기만 우리 공동체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만 나눈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상담사를 만나서 그날 경험했던 고통과 두려움, 온갖 분노를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를 어제 타고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최첨단 로봇 바리스타가 타주는 커피점. 들어보셨죠?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도 없는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가진다. 한국과 아시안 포럼을 가진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부도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메타버스 수도를 경부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죠. 저도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요. 여러분, 이 사업가들은 이 메타버스 이 용어를 알아야 이제 미래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없어. 아무리 이 디지털 시대,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했지만 인간은 디지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정서가 디지털로 치유되거나 여러분 보도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시대가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나눌 수 없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신분열적 울분이 트라우마로 작동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옆으로 지나가던 아가씨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마저도 교회에 왔는데 이런 피상적인 메타버스 커피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는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만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듣게 되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말이 그렇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상처에 가시 돋친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로 여러분 안갚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탐욕의 착취로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제 그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 전에 식당에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오고 있는 어머니가 경영하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둔 자들을 그 방에서 빼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요. 사람의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시선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살아가고 있고 1년에 1000명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나도 모르게 죽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세상 속에서 서울에만 그렇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왜 띄워놓았느냐 하면 정서적으로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으로 다가와서 그들의 불안과 슬픔을 씻어내리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 머물고 싶은 푸른 나무로 우거진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정서적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빈 의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빈 의자를 제공하는 우리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십자가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미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에 정밀하게 나가서 치유받으시고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과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에고이즘,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가졌다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은사를 나누고 세우고 섬기고 전적으로 헤아려주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대가 없이, 요구 없이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환할 때 우리 교회는 폭발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힐링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와서 치료받고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갑시다.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도모, 인간적인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는 자의 행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을 파수는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엄청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인생,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갈등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에고니즘,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정직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 구원의 복락으로 이끄는데 우리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함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에 아버지의 떡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과 11조 목정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회의가 예배를 마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위가 계속 있고 성탄절 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교육자 내년도 사역 계획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풀로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원하여 있는 왕필 송문학 권사님, 문풍자 성도님, 박철수 성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식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을대 권사님, 인도하신 최희찬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줍니다. 예. 그리고 김성규 집사님 설교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기현 집사님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집사님, 하승근 집사님도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앉아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미자 성도님은 전에 전국 노래당 영도 지구에서 할 때 이제 1등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아마 가수반열에 올라가서 3등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요. 어떤 분인지 왔습니까 지금? 네, 한번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근 장로님 오셨습니다. 허정호 권사님의 부부신데요. 허정호 권사님 먼저 오셨고 또 오늘 드디어 김상근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요즘 새가족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누구인가 새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제가 불러내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그동안 흘러보낸 세월이 많아가지고 나이가 좀 되시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은 새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죠. 너무 잘생기고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십시오. 한영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새 가족들과 또 귀한 분들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구체적으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고모가 가 계신 그곳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오지 못하다 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오신 성도님들 또 새롭게 오신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전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